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주시어서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고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몸된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루하고 무더웠던 여름철 보내고 또 새로운 학기 시작하여 사오니 살아가는 자녀들의 학교 학업생활과 성도들의 기억하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마드리드 사랑에서 금년 말을 또 기점으로 새로운 우리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2부 예배 이후 재직회를 통하여서 청빙위원회와 또 재직회가 함께 모여서 귀한 목사님을 모시는 일을 위하여 의논코자 하는 일에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부, 2부 예배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어린 자녀들 이곳에서 믿음으로 반듯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수고한 종들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영상으로 또 녹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잘 전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최초의 교회로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참으로 모험된 교회였지만은 예기치 않게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 외에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양각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많이 흩어진 곳이 안디옥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이 부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큰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결과론적이지만은 환난과 핍박의 결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충성스럽고 믿음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람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전방위적으로 핍박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당한 임박한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베니게, 이 베니게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쭉 이어진 아주 길다란 그 지역이 베니게 지역이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섬, 자그마한 구브로 섬, 나아가서 북쪽 지역인 안디옥 지역에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그 여러 여타의 지역 가운데 안디옥 지역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믿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자 갑작스럽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피난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피난길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옷까지, 오늘 하루 동안 내일 하루 동안 먹을 끼니 양식 한두 가지 음식을 챙기고, 그리고 그동안 정들고 그동안 땀 흘려서 모아놓은 집과 재산과 그 모든 터전들을 뒤로 하고 뒤돌아보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여타의 지역으로 그리고 머나먼 안디옥 지역까지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아갈 길은 정말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피난길에 쫓겨서 정착했던 이 안디옥, 거처도 직장도 직업도 일터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해버린 사람들로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보고 말았습니다. 이만하면 이 예수 믿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그만두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21절에 그들이 정착한 그 지역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우리를 보다시피 쫄딱 망하고 허를 단신 객지에 쫓겨났으니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와 같이 망하게 됩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그 길과 역경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무 준비 없이 박해받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발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 세워지고 시작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행전은 그러한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동족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족인의 복음 전파를 기초로 삼아서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고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20년대 영국의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청교도 퓨리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유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머나먼 길을 떠나 아메리카로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터를 마련하기 전에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세웠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세 자녀 교육을 위하여서 학교를 지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나중에 그들이 머물고 생활하게 되는 집을 지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400년 전이었습니다. 그들이 피난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도착하였던 그곳, 4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남긴 것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조상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영국에서 떠난 청교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성경 가운데 출중한 부부가 믿음의 일치를 보인 그런 믿음의 가정이고 부부이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부 역시 로마의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박해로 말미암아 더 이상 로마에 살 수가 없어서 피난길에 올라 머나먼 그리스 헬라 땅 고린도 지역에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쫓겨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었는데 마치 바울 일행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천막 만드는 직업 기술을 가지고 자신들이 주경 야독식으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말씀과 전도에 힘을 썼던 그런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기점으로 여타의 이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녀나 직장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스페인 땅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을 이 스페인 땅에 보낸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스페인 땅에 보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박해를 받아서 이 스페인 땅에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핍박을 받아서 이주를 하고 이 스페인 땅에 온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스페인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는 환난으로 인하여 19절에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환난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풍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때 바람으로라고 하는 뜻이고,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씨앗들인 것입니다. 마치 민들레가 바람결에 날려서 그 씨앗들이 두둥실 이곳저곳에서 떠다니면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또 꽃을 피우게 되듯이, 하나님은 박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바람을 통해서 그 성도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멀리 보내어서 그곳에 정착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도들을 롤 모델로 삼는, 또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스라고 하는 그 서신이 있는데, 이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는 것이 무슨 큰 대수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오늘날 교통이 발달되어져 있고, 강과 광, 심지어는 바다도 다리 하나로 연결되어서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오늘 이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과거 시대에는 강을 한번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대명사는 바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란 누구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그들의 후손만이 아니라 고향을 떠난 모든 사람들, 고향을 떠나 이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고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이나마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히브리인으로 이 외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향을 떠나서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 여러 등지로 흩어졌을 때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착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여타의 등지에 정착을 한 것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정착한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곳에 갔을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그들은 살기 위해서 정처 없이 떠나 정착했을 뿐인데 주의 손이 그들을 그곳으로 정착하게 하셨고 인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모인 자들은 과거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 멤버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과 기도, 떡을 떼고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구제사업도 잘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의 생활을 잘 하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잘 구비되고 훈련된, 믿음에 훈련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100% 다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좁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나가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묶여서 그들끼리, 성도들끼리 좋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였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밖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일할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야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 전파와 이방인들을 만나고 선교의 사역과 이런 일들을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필드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 전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다가 이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한국에서 믿음의 생활을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믿음의 집안에서 교회를 잘 섬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오면 믿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고국에 있을 때에는 다소 소극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였지만 안디옥 지역으로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 지역으로 왔을 때에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이 마드리드 지역에서 과거 한국에 있을 때 믿음의 생활 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무슨 자기 반성인지 혹은 추억인지는 모르지만은 과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던 것을 자랑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은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한국에 계셨는데 이 스페인 마드리드로 오셨을 때에 내가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런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에 이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집사 권사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스페인 땅 마드리드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직분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드리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곳에서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섬기게 됐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여기까지 지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계획을 갖고 이곳에 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주의 손이 주님께서 배후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걸음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은 개인적인 어떤 목적과 목표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호와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드리드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섬기도록 이곳에 우리를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내가 무엇하려고 마드리드에 왔지? 차라리 한국에 있으면 내가 더 좋았을 터인데 한국에 있으면은 내가 한 10년, 20년 정도 한국에 있었으면은 이보다 훨씬 나았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지? 후회를 하게 될 수 있고 언제 그러면 돌아가는 것이 좋을까? 돌아가야지 라고 망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그러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닌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청춘을 40년 이 스페인 마드리드 이 스페인 땅에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저는 허비된 낭비된 세월과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꽉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우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왔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세우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도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과정을 21절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무슨 회사를 설립할 때 돈 많은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회사를 만들자 해서 회사를 만드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빌어서 설령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풀모지에 사람이 없는 그 빈 땅에 하나님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이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론적으로 비판을 통하여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지역에 이방교회의 모체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아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너무 성장을 많이 하고 할 일이 많구나 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나바는 그야말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이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미신과 참 정치적인 압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미국, 호주, 카나다, 독일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한국 교회 기초가 되었고 세워졌습니다. 이들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그 나라의 미국, 호주, 카나다, 독일에서 가장 출중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선출해서 한국의 여타의 지역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뭐 오늘날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은 유능한 사람을 본국에 남겨놓고 또 뭐 여기다 저기서나 사용 가능한 사람을 파송을 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본국으로서 본교회로서는 아깝고 정말 이렇게 참 보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소중한 사람을 보냄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됐고 바른 믿음을 개성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양화진에 일단 공식적으로 415구 선교사들의 무덤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묻힌 선교사들만 415구가 있다면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겠습니까? 묻힌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은 청춘과 가정을 다 한국으로 아주 그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뒤떨어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화적으로 뛰어난 그런 잘 사는 나라를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그들의 삶을 다 헌신하고 소진하였던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요. 한국인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헌신함으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도 우리 홀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여러 교회로부터, 한국으로부터, 여러 지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라스 팔마스에서 이 건물을 구입할 때에 83,000유로라고 하는 돈을 보내와서 이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와서 이 건물을 구입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빚을 어떻게 지고 있으면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이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만 지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빚까지 졌단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이든지 저 교회이든지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도우셨고 여타의 교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도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었던 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모범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즉 고향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동족 선교와 이방 선교와 세계 선교의 롤 모델이 되고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샘플로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한인 복음화와 이방 선교의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 둘째 주일 복된 성일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 세운 교회이며 비록 박해는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임을 확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빛과 그리고 물질의 이 빛 우리가 갚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하는 일들과 기업과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노진태 집사님, 조부모님 어려운 또 이렇게 위독한 상황 가운데 고국 방문 중에 있으며 민호 학생 또 이렇게 발을 다쳐 수술하여 회복 중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들을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2부 예배와 2부 예배 이후에 재직회 모임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기도와 헌신과 또한 물질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오늘도 이 세운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복음에 힘쓰고 또한 이방 선교와 세계 선교, 동족 선교에 힘쓰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